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천수경 강의에서는 여기 보면 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에 의심이 가죠. 어째서 죄를 진 것이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 속가법에서 이제 죄 지면 뭐 무슨 죄는 뭐 1년, 무슨 죄는 10년 이렇게 제명이 붙죠. 그 이제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속가법에 저촉이 돼서 우리는 형을 살게 돼요. 근데 이제 불법에서는 실체가 없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생명들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축생도 또 모든 미물들도 서로 천상과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 같이 작용을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천상과 우리가 지금 인간 세계에 있는데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의 작용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지인들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때가 되면 선을 주고받고 어느 때가 되면 악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반드시 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어느 상황에 누군가에게 내가 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작용에서 서로 쌍방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쌍방은 현실에서 쌍방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세계에 그 쌍방이 있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그 사람을 누군가를 내가 죽였어. 근데 그게 다음 생에 또 연계가 돼요. 다음 생에 원망으로 죽으면서 육신은 죽었으나 전시간에 그 적군의 그 적장을 죽였더니 자기 아들로 태어나서 그 시간대에 자기가 가슴에 총을 쐈는데 그 아들이 뾰족한 부분에 심장을 다쳐서 죽듯이 원수를 그렇게 갚고 가품 오품을 하듯이 반드시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돼요. 한 생에 이걸 안 맞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전생의 죄업으로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서로의 시기가 엇갈려서 다를 뿐인 것이지 반드시 그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생에 과거 전생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도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에서 살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살인을 하게 되는 그때 동기부여가 있죠. 얼마 전에 스님이 거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요양원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따로 방에 시설이 돼 있는데 옆방에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와서 흉기로 구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치매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치매는 그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은 참아지지 않는 거를 분노 조절 장애가 같이 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왜 그랬는지 치매 환자가 그런 거라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하고 닮아서 그런 건지 뭐 어째서 그런 건지 원인은 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가족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고 이웃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일들은 불법에서 보면 반드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요양시설이 있는 곳에서도 언젠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때가 되면 내가 그게 온다는 거예요. 뭐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그것이 죄가 된다 하나 그때 그 순간의 상황에 그 상황적인 그것으로 하고 그때 그거는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실체로 찾아가서 들어보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 원수를 짓더라도 원수라도 분명히 그거를 실체를 찾고 보면 그때 당해서 그때 환경이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거에서 그런 것이 일어났을 뿐인 거지. 그게 그때 그러고 또 많은 거지. 그래 흩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그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 불법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금색만을 살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에서는 구름이 흘러가면서 어떤 때는 토끼 모양도 만들고 어떤 때는 구름이 뭐 곰의 모양도 만들고 흘러가지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순간순간 매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실체가 없다. 그냥 어떤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늘에 구름도 비를 내리고 어떤 때 비 안 내리고 그냥 흘러가고 이렇게 하듯이 불법에서는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라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나쁘게 누군가를 사람을 내가 의도가 아니었던 죽었어. 그러면 의식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죄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죄 의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죄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본래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본래 나란 없다.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 그럼 본래 그 죄를 지은 것은 통팔식이 지은 거죠. 근데 그것은 늘 변해. 구름이 흘러가면서 여러 모양을 만들듯이 고정된 실체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통팔식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늘 변해. 늘 관점이 변해. 그래서 뭐 그때는 막 맞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달라. 그래서 그렇게 본래 나란 없다. 죄라는 것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내가 죄의 의식은 있으나 그때 어떤 그 조건에서 어떤 상황이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게 일어난 건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의 회개와 불교의 참여는 엄밀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의 회개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죠. 그러나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종도 아닙니다. 나는 본래 참 자유입니다. 나의 불성을 만나면 진정한 참 자유인이죠. 근데 그 불성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피해를 안 주죠. 그러면 그 업이 통팔식의 업이 죄를 짓고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본래 참 자유이다 하는 것은 깨달았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자성의 불성을 만났을 때 이야기인 거죠. 나는 본래 대해탈입니다. 나는 본래 주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걸 또 잘못 알아들으면 불자들은 죄 졌어도 죄가 없다. 이렇게 또 교만 방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불법의 본질에서 봤을 때
세상의 삼라만상 중생세계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주고받았다 하나, 뭐 선행을 했다 하나, 사실은 그런 자체에도 모든 게 알고 보면 저녁 연기 와갖고 아침 이슬 것 같고 아지랑이 와갖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꼭두각시와 같다. 그런데 진정한 것은 자기의 참 불성을 만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알면 죽는다나 우리가 죽음이 없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올 뿐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치 줄탁동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병아리가 쫓고 밖에서 어미닭이 알 껍질을 쪼아줄 때 탁 하고 깨지는 그 경험처럼 나의 마음가짐, 관세음보살의 가피, 이런 게 손바닥처럼 탁 맞아떨어져서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 참 자유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는 고정관념과 정해진 의식 때문에 그런 시비 분별 때문에 손익 분배 이런 것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어떤 인연의 그 어떤 작용들이, 통팔식의 작용들이 인연들에 만나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잠시 이룬 거지, 사실은 그 본질은 없는 거다. 그래서 죄모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정명의 진참회,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니,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의 분별의 의식이죠. 중생의 생각이죠. 여기 이 마음 불성이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만약 멸할 때 여기도 마음이 통팔식이죠. 분별. 중생의 작용이, 죄는 자성이 없는데 중생의 작용, 통팔식에 따라 일어나니, 통팔식이 만약 멸할 때 죄 또한 사라지네.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마음은 소멸하는 게 아니죠. 통팔식이기 때문에 죄의 그 통팔식의 작용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둘 다 공해지면 이것이야말로 곧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다. 통팔식이 끊어지면 왜 진정한 참회라고 하면, 중생세계를 초월해서 불지에 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가법에는 여기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현재 지금 모든 불서가 8만 대장 정도 보면 통팔식의 마음과 불성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써요. 그러면은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아무리 그 박사가 10개가 되더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이 도노입돈 요문론에 보면 그 불성은 한 마음이라고 동그라미를 치고 통팔식을 마음이라고 썼는 데는 삼각형을 해서 중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용어 정의를 내려서 공부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 하는 거는, 마음은 그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본래 우리의 자성은 묘한 지혜의 작용이 일어날 뿐인 거지, 중생의 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죄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거는 생각 따라, 그 생각은 중생이잖아. 시비 분별에 따라서 그 통팔식이죠. 그것 따라 일어나고, 또 통팔식이 만약 일어나지 않으면 멸할 때라고 했는데, 통팔식이 끊어지면
죄도 또한 사라지고 또 통팔식도 멸해서 둘 다 공해지면 이것이야말로 곧 이름이 진정한 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기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회의 개념을 한마디로 딱 잡아놨어요. 불교의 핵심이 딱 들어있습니다. 죄는 자성이 없어서, 여기서 죄의 자성이 없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멸상대예요.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끝없이 멸해. 우리 중생에는 그렇게 돼 있죠. 의식이. 그래서 그렇게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자성이 없어서 죄의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종신기 마음 따라 일어났을 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음에 종심 마음 심자를 쓰다 보니까 여기 마음 따라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죠. 통팔식의 마음이 통팔식이 따라 일어났을 뿐이니까 마음이 멸해버리면 여기도 통팔식이죠. 마음이 불성이 아니죠. 통팔식이 멸해버리면 또 죄 또한 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식 마음, 여기서도 이 마음은 한 마음이 아니고 통팔식의 마음, 자기의 생멸상대 생각,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죠. 나의 생각은 멋대로 일어나잖아요. 그건 불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생멸상대라 하고 통팔식이라고 중생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 또 뒤에 또 여기서 마음 분별심을 뜻합니다. 이렇게 또 표기해놨죠. 분별심이 소멸해버리면 죄 또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별심이 소멸된다는 건 통단이 된 거죠. 통팔식이 끊어진 거죠. 그럼 죄가 사라진다. 자기의 불성을 만나니까 통달이 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이다 악이다. 이제 그럴 때 분별이 끊어졌을 때 그럴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육조 스님의 육조 해능 스님의 첫 법문이죠. 우리가 선이니 악이니 이렇게 따지고 살지만 사실은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분별심을 놓아버릴 때 그때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본래 면목은 자기의 불성, 자기의 참나예요. 그걸 만나진다는 거죠. 죄망 신멸 양구공 죄가 사라지고 마음도 소멸해서 여기도 마음이 통팔식이죠. 통팔식이 끊어져서 둘 다 공해지면 허공과 같이 되어버리면 시증령이 진참회 이것이 곧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자기의 안입이 설심이 6분 60, 5원, 70, 80 이 통틀어 80을 끊어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왜 그것이 끊어지는 찰나에 자성의 성품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주상보시행이 실천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참회인 거예요. 참회는 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참회한다 하면서 내가 오늘 살생을 했습니다. 참회하면서 금골로 땡이고 제가 참회로서 100만 배를 하겠습니다. 내지는 방생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예속이 되어야 되는 거지. 행위로는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참회하면 그게 진정한 참회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에서 하느님께 참회하고 회개하고 천당 가라고 그렇게
아니 그게 나는 똥 넣어도 냄새가 안 난다. 그런 말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자기가 나쁜 악행을 하면 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참여라는 말만 했다고 그게 지워지냐고요. 그럼 내가 악행을 안 한다고 해야지. 수시로 잘못하면서 부처님께 참여만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이기적인 거고 바로 지옥 가는 행위예요. 그래서 항상 참여는 행위 따른다. 그래서 무아가 되면 진정한 참회다. 무아가 되면 불성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부처로서의 삶을 지향할 거기 때문에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두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스님은 서로 수행하는 데 뜻이 맞아서 아주 가까이 지냈으며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에서 둘이 같이 수행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와중에 다른 스님은 동굴 안에 있었는데 밖에 나간 스님의 누이 동생이 마침 그 동굴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수행하고 있는 곳에 먹을 것을 갖다 주기에 목걸이를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오니까 옷이 몸에 딱 달라붙어서 요새 말로 하면 섹시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남아서 있던 스님이 대화를 하다 갑자기 색심이 발동을 해서 그 여인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밖에 나갔던 비구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 그래서 자기 누이 동생에게 공부 잘하고 있는 스님을 파괴시켰다고 울어대고 그러니까 동생이 뒷걸음질 치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비구가 말 그대로 살생, 음행 두 가지 중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불교의 계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율이죠. 수행자로서 살생 중죄와 음행 중죄를 사음 중죄가 있죠. 사음 행 중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낙담을 해서 우리 우바리 존자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이 10대 제자 중에서 지계 제일인 제자죠. 계율에 아주 정통하신 제자입니다. 우바리 존자에게 그 일을 낱낱이 고하고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죠. 우바리 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저지른 살생과 음행의 죄는 마치 보리 씨앗을 끓는 물에 집어넣은 것과도 같다.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뜻하는 거죠. 깨달음이 씨앗을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깨달음이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너희는 도저히 더 이상 앞으로 가망성이 없어 한속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둘이는서 다 끝났구나. 수행이고 뭐고 다 하고 낙담을 해서 가는 찰나에 유마보살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바이샬리성에 유마보사가 살았죠. 그래서 유마보사가 보니까 저 두 비구가 전생에 선건이 있는데 낙담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물었더니 그 얘기를 쭉 했죠. 여차저차해서 살생과 음행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바리 존재에게 말씀을 여쭈었더니 보리 씨앗을 끓는 물에 넣는 것과 똑같아서 너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마치 끓는 물에 집어넣었던 보리 씨앗을 땅에 심어서 거기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희망을 잃고 갑니다. 그때 마거사가 두 비구에게 읊어준 개송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죄모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라. 그러니까 본래 죄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또 어디에서 가는 것도 모르게 그 종자는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너무 멋진 개송이죠. 이 개송을 듣고 두 비구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진정한 참회를 하고 다시 또 용기를 내어 수행을 해서 마침내 해탈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송은 정말 백업 적집제부터 시작해서 시증명이 진참일까지 천수경을 칠 때마다 제일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게 있지만 야 이렇구나.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건성으로 넘어가도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업 적집제 1년돈 탕제 100년 동안 지은 죄가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화분고초 멸진무유 죄무자 성종신기 심양멸시 죄영만 죄망신명 야근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래서 죄를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멋진 개송이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모두 똑같죠. 우리 모두가 죄업으로 사바세계에 왔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왔다 하나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들어오면 내가 지었다고 의식에 있었던 그 죄도 내가 불성을 만나면서 그 죄도 이제 한 티끌도 없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자기가 미혹에서 깨달아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병에 걸렸던 병도 나아요.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병이 나고 우주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암이 걸렸더라도 암도 나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예진원 살바무지 사다야 사바 이것은 본래의 범으로 옴 사루와 붓다 보디 사또와야 서와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 서와와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 참여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살계나 수계법회 등을 할 때 참매 진원을 하면서 연비를 받죠. 참매 진원 옴 살바 무짜무지 사다야 사바 이걸 계속 외우는 도중 연비를 해주는 스님들이 와서 팔뚝에 연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비 따끔한 순간 나의 죄 백업 적집제가 마치 마른 풀돔이 타버리듯이 싹 파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비의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옴 살바 무짜무지 사다야 사바 온 모든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께 서와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참회에 관한 부분이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참회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는 준재진언이 나오고 발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들이 낱낱이 갈무리 되어 있는 거죠. 참회, 발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 다라니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 그릇을 비우고 여기서 마음은 통팔식이죠. 비운다는 것은 통팔식을 이제 끊는다는 거죠. 그 비운 자리를 발언으로 채우고 그럼 어떤 것이 채워지죠?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불성을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채워지고 그래서 그릇을 또 키워나가고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통해서 그릇을 키워나가고 이것을 그릇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 그릇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통칼식을 끊는 거죠. 첫째가 비우기, 그건 통단이 돼야 되는 거죠. 통칼식이 끊어져야지 비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우기를 통한 자기 정화, 둘째가 채우기, 빈 그릇을 그대로 놔두면 또 번뇌, 업장, 습기, 습관적인 에너지로서 가득 차니까 그 자리를 발언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참회 발언입니다.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전환하기 가장 빠른 게 참회. 참회는 거짓으로서는 참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회로서 내가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힘을 받아야죠.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일단 내 스스로의 몸과 마음가짐을 참회와 발언으로 변화를 시키고 다란이를
열심히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가피를 받음으로써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이라는 것은 체험을 하게 돼요. 체험으로서 자기 믿음이 확고해지죠.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올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보호마음 참나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그릇 부수기를 통해서, 그릇 없애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그릇 부수기를 통한다는 것은 통단을 말하죠. 통팔식이 단이 끊어지고 또 다시 또 채워지는 불성의 참나를 만나서 확장이 된다 그랬죠. 그릇이 있는 한 안과 밖에 있고 중생부처가 나눠지고 나와 남이 나눠지고 선과 악이 나눠지기 때문에 본래의 면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통팔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팔식은 생멸상대의 분별실이죠.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릇이 철저히 없애지는 무아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통팔식이라는, 통팔식이 끊어져야 되는 걸 통해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지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행불, 부처의 행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주상모시를 말하는 거죠. 행불, 부처의 행, 그것은 무주상모시를 말해요. 이것은 바로 그릇 만들기입니다. 새롭게 그릇을 만들어가는 단계죠. 여기서 그릇은 이제 부처의 그릇이죠. 그 전에 그릇은 통팔식의 그릇이죠. 그 그릇을 깨부숴야 되는 거죠. 통팔식. 그때 그 그릇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자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행불하자고 하는 그런 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행불을 통한 자기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팔식을 끊고 자기의 참나를 만나게 되면 신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창조되어 있는 신세계를 보게 돼요. 그것은 무주상호시가 실천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 위대하고 두려움 없는 위용이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거룩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모든 일체 미혹한 중생 세계를 연민으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성불하기 위한 그 행으로 나선다는 얘기죠. 그게 무주상보시고 행불이에요. 이것은 무아를 바탕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이 아니라 원이 되는 것입니다. 원을 세워서 원을 위해서 살고 원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보를 통한 자기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원생이 나오죠. 원생. 다음 생에도 인간의 세계에 와서 아직 깨닫지 못한 미혹한 중생들을 향해서 열정적인 자비 실천을 하겠다는 소원이죠. 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남아있는 한 지옥이 빌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가겠다. 이제 그런 원생이기 때문에 열반에 든 부처와 보살이 아직 없다. 그때는 언제가 되느냐? 일체 중생이 미혹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 함께 성불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불을 통한 자기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밥그릇이 필요할 때는 밥그릇이 되고, 국을 먹을 때는 국그릇이 될 수도 있고, 차를 마실 때는 찻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애착하지 않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산 삶,
열심히 살되 애착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행불입니다. 준재진원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난 무능 침신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의주 청행무등 등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같이 읽을까요? 정법계 진원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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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진원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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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태명왕 진원 옴마니 판매음 옴마니 판매음 옴마니 판매음 준재진원 나무사단함 삼맥삼모따 구치남 다녀타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부림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 부림 옴 잘해주래 준재사바하 부림 여기까지 준재찬부터 준재진원까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묘장구 대단하니가 천수경의 가장 핵심이고 그 앞부분은 다란이를 열기를 청하는 부분이고 그 뒷부분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참회에 해당하는 부분이 첫째이고 지금 여기 준재진원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마지막으로 대원을 발하는 커다란 원을 발하는 발언 부분으로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준재찬입니다.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준재보살의 공덕의 무덕이는 적정한 마음으로 항상 지송한다면 일체 제대난 무능침신 일체의 모든 큰 난이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할 수가 없으며 천상급 인간 수복여불 등 천상 및 인간이 복을 받음이 같이 부처님과 같고 우차여의주 청행무등 등 이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무등등을 얻게 되리라. 무등등이라는 것은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무상정등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없이 최상의 바르고 평등한 동등할 자가 없는 그런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준재보살은 대준재보살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별명이 칠구지 불모입니다. 70억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소리죠. 모든 부처님을 탄생시킨 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준재보살입니다. 본래 준재란 말은 청정하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더럽고 깨끗함, 그럴 때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더러움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깨끗함, 이런 청정함이 아니고 그것은 진정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죠. 이미 선하다, 악하다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한 본래 면목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로 떠난 무분별심의 자리, 본래 면목의 자리, 그것이 바로 공의 자리입니다. 공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자리죠. 왜냐? 공간이 텅 비어 있어야 무엇이든 다 담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준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재보살은 70억 부처님의 어머니고 준재진원을 고유한 마음으로 항상 지송한다면 일체의 재난이 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천상과 인간에서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고 이 여의주를 만나면 곧바로 결정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여의주죠. 드디어 이런 여의주를 만났어요. 여의주가 생기면 뜻대로 모든 손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부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부처님은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하는데 준재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를 여기 보면 70억이라고 했는데 이제 숫자가 70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제3시 인류가 70억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넘죠? 예. 그러니까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가 있고 또 우리가 생명계가 있죠. 우리 인류 말고. 그래서 모든 생명에 다시 말하면 대준재 일체 생명의 어머니이시다. 일체 생명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대광음보살님, 대열반성보살님 이미 준재보살이에요. 우리가 준재보살의 대준재보살의 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자기가 부처인들 줄 모르는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없는 원생을 할 거죠. 세계가 빌 때까지. 그래서 천만억 모든 생명의 축생세계도 그들이 인간으로 탄생해서 불성을 만나서 성불할 때까지 지옥도 지옥의 세계에도 그들의 또 죄업이 많지만 부처로서의 성품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함께 성불을 끝까지 그들이 남김없이 우리가 그들의 어머니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알고 나면 준재보살인 거죠. 대준재보살인 거죠. 우리는 이미 그런 그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불법을 내가 조금 인제 만났고 누군가는 나보다 먼저 환생을 먼저 만났고 누구는 백생을 먼저 만났고 누구는 아직 천생이 되어도 때가 아직 멀었어.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성불할 날을 우리가 원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대준재보살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수업에서 스님은 두 분이 반드시 대준재보살입니다. 스님이 선포합니다. 짝짝짝짝.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